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같이 즐거이 오늘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주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악한 부자들에게 임할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불같이 임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죠. 부의 형성과 축적, 그리고 그 사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며 그렇게 된다면 그 부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그 사상에 취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선언이며 기복적이며 물질주의 신앙에 대한 경계 말씀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심판날에 불의의 재물을 쌓았고 재물을 섬겨 축적하여 놓았으니 그날에 너희가 받을 형벌이 또한 그렇게 재물만큼이나 쌓아진 것 같도다.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가. 이런 탄식, 이러한 애침을 줍니다. 자신들 믿던 금과 은이 녹슬고 말아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한탄이 있게 될 것이고 큰 두려움에 떨미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과 금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날에 가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들은 오직 끊임없이 재물 자체를 위해서 재물의 증식에 만족하며 가진 수단으로 재물을 모으고 축적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무슨 그날의 심판 때에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불의한 부자들, 그들은 노동을 착취하고 불의한 임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자들일진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얼마나 줘야 합당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단순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희 추수밭에 일하는 품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일의 가치, 또 그 사람들이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약속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4절에 품꾼의 고통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의 권능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거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악한 부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까닭이 두 번째로 오늘 5절에 말씀하기를 사치스러운 방종과 쾌락에 탐닉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그 나라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있죠. 또 반대로 가난한 나라에도 남보다 훨씬 사치스럽게 사는 부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형편이든지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육신의 향락만을 즐기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합니다. 의인입니다. 4절, 5절의 결과는 그것이 바로 살인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재물을 모음에 있어서 불의를 행할까요? 불의한 재물을 모아 정욕을 만족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뿐인데 이러한 부의 불의한 부를 축적하고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든 악한 사용들은
하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예물을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질 때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자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 행하실 심판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에 따라 살 것을 마음에 다지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강조점이죠. 현재 신앙의 수고를, 현재 내가 믿음의 수고를 다할 때 인내로 경주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훈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 또한 재림 다시 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견고하게 가야 할 것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귀하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다 했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질문인 양 던지시면서 하나님 주권의 섭리와 통치의 지혜에 대하여 욥이 물었으나 그조차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덮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일로 인해서 욥을 다시 높이 세우시고 또 회개케 하시며 높이 세우시는 일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보다는 깨우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됐건 인내하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자요, 그 결말은 주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주께서 큰 칭찬과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혀의 오용을, 잘못된 사용을 경계하는 거죠. 무분별한 신성 모독이나 불평이나 악담이나 저주나 욕설이나 자랑 등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맹세의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자신의 욕심을 주장하는 죄를 범할 수 있으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맹세하는가? 내가 옳다, 내가 바른 것을 갖겠다, 이렇게 해서 확언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에 따라 이용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에도 막 맹세를 다하죠. 사실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미래의 약속을 맹세하는 조차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맹세를 금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들어 자신의 거짓된 욕망을 슬쩍 하나님 이름을 들어 맹세하여 감추고 속셈에 그것을 차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뒤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불평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들은 사실은 그들도 두렵고 그들도 좌절감에 빠졌고 믿음의 사람도 유감의 마음이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알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나가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탄식할 때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호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 안에 있는 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점차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들면 공고해지고 심령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읽는 마지막 장에서 14절 15절에 병든 경우에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교인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은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의 기도를 마땅히 성도는 받고 인내하며 수고로와도 기도를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지 반드시 기름 받으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 기름 바르는 뜻은 아닙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므로 주의 은혜로 인해서 네가 낫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을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해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제한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억할 것은 그 제한성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들어비모는 병듦으로 밀려되어 두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낫기를 바랬으나 병이 여전한 것이죠. 육체는 그 질병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있지만 때로 영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하는 것은 육체의 환난을 통해서 영적 치료도 함께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육체의 어떤 질병이 용서받지 못한 어떤 죄가 있으니 그걸 회개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범했다면 주의 용서를 구하며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할 때는 이때를 계기로 주님과의 관계를 곰곰이 살펴서 오직 소원과 또 바람과 의지할 것과 우리의 위로는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하여 교회에 알리고 장로님을 청하여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또 받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일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큼이냐 이랬습니다.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숨어있는 많은 죄들도 다 드러내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간에 서로 잘못이 있어서 죄가 있을 때 서로 죄를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함으로 화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어떤 자가 아무래도 내 이 병은 주 앞에서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갔어 라고 되어지면 그 말을 하면 그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주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의인의 강구는 힘이 많고 또 역사하는 능력을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신 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시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역사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의 약속이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때의 얘기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3년 동안 가뭄이겠다 하셨고요.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비가 내리더니 땅에 열매가 쫙 맺는 데까지 비가 내려졌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이도 또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의 기도도 주님께 들으시니 여러분 필요에 따라 주 앞에 엎드려 나가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권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진리 가운데 미혹된 자가 없도록 할 것을 권면한 말씀으로 야고보 전체 서신을 마칩니다. 19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진리에서 떠나거나 방황할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관찰되어지면 그런 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주저앉는 자가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은 서로 돌보고 영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등에 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양과 탕자를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그 속에 담기는 비유를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가 서로 영적인 친교와 교제가 든든해서 진리 말씀 앞에 공고되어지고 하나도 무너짐이 없도록 하는 일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는 더 타락으로 인한 역사가 막아지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악한 것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거를 거기로부터 보호하고 성도를 이렇게 잘 지켜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카인은 내가 내 형제를 지킬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랬잖아요. 카인은.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내 형제를 지키니 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성도의 교통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 권면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결국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의 결론이 진리 가운데 성도를 서로 보살피며 살피라는 말씀을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흥미롭죠. 진리의 말씀은 성도를 보호하고 함께 서가는 영적인 교통, 그 가운데 서로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교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이요, 구원받을 만한 참된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서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